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법사 생활 지침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1강이죠. 자, 오늘은 법구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우리 교과서 보면 67페이지부터 법구경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페이지가 159페이지까지 이렇게 67에서 159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스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읽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법구경이 어떤 경이냐 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중요한 구절 몇 개 읽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구경도 스님이 예전에 성녀가 되기 전에 일반 거사로 있을 때 집에서 항상 법구경을 놔놓고 법구경을 매일 하루에 한 구절을 써놔놓고 거기에 대해서 일기를 써갔어요. 내 마음 생각하는 거하고 같이. 그래서 3년간인가 아마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한 적이 한 3년 동안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 정리가 참 많이 됐죠. 그래서 수행할 때 법구경이 참 좋습니다. 법구경은 경이 하나의 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경 중에서 좋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시 형태로, 짧은 시 형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간략하고 이것은 근본 대선 경전이 아니고 근본 경전의 한 부분인데 이 우리 그 불교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널리 읽히는 경전 중에 하나인데 법구경은 인도 성녀 법구가 편찬한 원시 불교 경전, 법구라는 사람이 인도 성녀 법구라는 사람이 원시 불교를 편찬한 겁니다. 이 기원은 기원전 350년 전이니까 뭐 상당히 부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네요. 부처님이 기원전 600년 정도 658년이죠. 608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50년 200년 정도 한 300년 됐고 한 300년 정도 돼서 만들어진 경이네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팔리어로 옮긴 읊은 개성을 발췌해서 책으로 했고 빨리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부처님이 있을 당시에 그 지방의 하나의 방언이죠. 지방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이 법구경을 편집한 목적은 불제자들이 수행 지침서로서 이제 오늘 우리 전법사 수행 지침서 하듯이 수행 지침서로서 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보사님들이 이 법구경을 가지고 수행 지침서로 삼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이 뭐 이런 경전이 많기는 하지만 법구경 하나라도 지난번 우리가 대성경전 중에서는 천수경과 또 그 반야신경 했잖아요. 천수경 반야신경 전도 아시고 이 법구경만 공부를 제대로 하셔도 충분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 법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죠. 진리의 말씀이고 부처가 가르치는 개송입니다. 개송. 부처님이 가르치는 개송. 노래죠. 노래. 부처가 가르치는 진리를 쫓아 열반에 이를 수 있는 열반의 자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부처님은 이 가르침의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의 수행자가 지녀할 덕목으로 개송, 즉 사국의 식구로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국계로서 식구를 노래하고 있고 이것을 평이하지만 분명하고 아주 간결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법국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가르침은 폭력과 욕망, 집착 등으로부터 벗어나 폭력과 욕망과 집착 등으로 벗어나
삼보에 귀하고, 귀가 나오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북구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가르침은 폭력과 욕망과 집착 등으로 벗어나서 삼보에 기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말로 법구경은 간결한 경전이고 쉽게 불교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까지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전은 대중경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전파된 불교가 갈수록 넓은 지역으로 범위에 따라 전파됨에 따라 불교 교파도 여러 갈래로 나누는데 이에 따라 북구경도 사실은 판본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북구경은 중국 오나라 유기난이 최초로 번역한 것으로 것으로도 있고 빨리 원전으로서는 주제에 따라서 26개품 423개송으로 되어 있고 또 이에 비해서 번역된 북구경은 남전, 북전 두 권으로 빨리 원전에 10판품을 더해 39품 752편으로 개송이 돼. 어쨌든 간에 이런 북구경이 이 불교가 전파됨에 따라 가지고 같은 북구경이지만은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본서에서는 남전 북구경, 남전 북구경 21품 305 남병은 남방불교죠. 남방불교에 전해졌던 북구경 21품 305 개송어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21품 품으로 본 21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5 개송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면 총 422개송 그러니까 현재 이 장은 6장 1장부터 26장까지 되어 있어요. 6장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제목을 또 붙여놨어요. 제목 붙여놨으니까 이제 그 참고하고 맨 처음에 법구경에 보면 제1장 대꾸라는 게 대꾸는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끼리 이끌어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제1번 보면 이 법구경 제1장 대꾸에 나오는 이게 일본에 법구경 1장 1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지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맨 먼저 나옵니다. 맨 먼저 보면 이런 말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정말 마음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 함경에서 늘 스님이 말씀하셨던 일체유심조 하고 같은 겁니다. 일체유심조 일체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마음으로 뭐도 짓고 극락도 짓고 지옥도 짓고 행복도 짓고 불행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마음으로 들어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나쁜 마음으로 뭐요?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말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똑같은 건데 대꾸로 말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얘기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요거 똑같이요. 요걸 똑같이 하나 앞에 거는 똑같이 말해놓고 그 다음에는 대끼가 반대말. 앞에는 나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청정한 마음이요.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위에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그랬고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시. 청정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청정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마음입니까? 시비 없는 마음. 그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시비 없는 마음. 자, 시비 없는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서요?
모두를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모두를 수용하는 마음을 내면은 시비가 없습니다. 모두를 수용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인연이다. 이 모두가 뭐라고요? 이 모두가 인연이다. 인연은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일어났건 간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은 인연이요. 모든 것은 다 결과가 있고 조건이 있어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결과 나타나는 것이다 하고 인정하고 있으면 수용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화를 내거나 화를 내는데도 뭔가 원인이 있고 저 사람이 화 내는 속에는 원인이 있을 거다. 나보고 화를 내더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점이 좀 화를 내게 했구나. 뭐 이런 것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시비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비가 나는 거예요. 자, 받아들인다 말은 모두를 받아들인다 말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비웠다. 나를 비웠다. 나라고 하는 마음을 비운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마음을 내세우면 받아들일 수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1번, 2번입니다. 서로 대끼됐죠. 나쁜 마음, 정직한 마음. 괴로움, 즐거움. 대끼가 서로 구절이 반대가 이렇게 되게 대끼. 그래서 됐구나 그래요. 3번 부분. 그는 나를 욕하고 비난했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아갔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는 나를 욕하고 비난했다. 나를 이기고 나를 빼앗아갔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이런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원한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비난했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아갔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으면 마침내 원한이 가라앉으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5번째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서 결국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 원한으로서 결국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만이 풀리나니 원한을 버릴 때만이 풀리나니 이것이 변치 않은 영원한 진리다. 원한을 버리려면 뭐예요? 상대가 나한테 원망을 한 것을 욕하고 비난했을 때 받아들이면 돼요. 저희가 나를 욕하고 비난했구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기 그 사람 나름대로의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마음이 안 맞는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시시비를 갈 것 없이 그냥 받으면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를 욕하고 했지만 그 욕한 그 내용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분 나쁜 것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 행동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새가 짖을 때 새가 짖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가 되면 괜찮겠지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5번까지 이렇게 1번, 2번 서로 대끼되고 3번, 4번 대끼되고 5번은 결론이지. 5번은 결론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 법구경 자체가 쭉 읽어보시면은 내용들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2장에는 정진에 보면 73페이지 21번 게으르지 않음은 감노의 길, 게으름은 죽음의 길, 게으르지 않는 이는 죽지 않지만 게으른 자는 죽음과 마찬가지다.
그동안 일하지 않았으니까. 이 질을 똑똑히 알아 거기에 통달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고 성인의 경지를 즐기더라. 부지런히 매일 일하면은 그만큼 열심히 산 결과야. 80을 살고도 1000년을 산 것 같은 거예요. 100년을 살고도 하루밖에 못 산 것처럼 비실비실해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게으른 사람은 죽은 사람 같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과 같다. 21번, 22번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맨 앞에 21과 21번을 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진 또 넘어갑니다. 3장 마음. 33 마음.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쉽다. 마음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원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육근이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보면 6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마음은 계속해서 변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듯이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마음을 곱게 선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똑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파닥거린다. 마음이 파닥거린다. 원숭이가 들뛰듯이 마음이 들뛴다는 겁니다. 악마의 소나기에 벗어나기 위해 파닥파닥 하는 거다. 이 마음은 정말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고 변하다. 마음은 어떻게 어떻다고요?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무상하다. 마음은 변화한다. 마음은 변화하고 무상하고 이 마음이 생기는 데는 항상 원인이 있죠. 원인과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도 다 원인과 결과다. 있는 것이다.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생주이멸. 마음의 생주, 생하고 주하고 이하고 멸하고. 자, 일어나고 머물렀다가 바뀌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생주이멸. 옛날에 공부했죠. 이 마음의 생주이멸을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인연 따라 움직이는, 인연 따라.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조건과, 자, 원인과 조건이 따라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꽃. 79페이지 제4장 꽃. 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지옥과 천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잘 설해진 법문 모으기를 할 수 있을까?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지옥과 천상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모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사람이 고운 꽃을 꾸미듯이. 44번 45번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지옥이나 천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는 뭐냐면 마음속에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지를 항상 살피면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는지를 항상 살피면은 뭐가 사라진다고?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이렇게 사라지니까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고 천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이 대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 모든 이 대지를 정복하는 것이고 천상과 지옥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바냐 바라니.